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서 믿음과 이성의 관계는 교회의 주된 관심사이자 논쟁거리였습니다. 사실 교회사를 보면 마치 시계의 추가 진자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신앙이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성을 무시하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이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과 감정의 관계, 또한 이성과 성령의 역사와의 관계 등등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경우가 교회사 속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모 선교단체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을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나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결부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리고 또 그 일들을 믿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저기
달라스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유니온 타운에 올라가서 최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블라인드 페이스, 눈먼 신앙, 맹목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28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말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제 말을 듣기나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방법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순종해 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 또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하나님은 직접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형의 제일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로 시작합니다. 영어 사형을 보면 God loves you an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은 그저 하라면 하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군대에서 까라면 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앞뒤 없이 그저 명령 내리시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작정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아론의 나이가 83. 이 두 할아버지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모세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은 왜 시키냐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대학생 시절에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를 할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른 것에 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것. 내 형 아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나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목숨을 걸며 싸웠던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약혼자에게 성탄절에 보낸 편지 내용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훗날에 거기에 이제 곡을 붙여서 찬양이 되었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현실은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지만,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지만,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보네퍼 목사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지만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사형 집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한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야 할까요? 겸손히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한 계획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여러 어려움으로 넘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론난 진리,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